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엄마는 자녀의 최고의 말씀 선생님이자 신앙의 선배요, 믿음의 홀로서기를 돕는 사랑의 조력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믿고 있는 백은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백사모님은 오직 말씀으로 4명의 아이들을 1:1 맞춤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본인이 갖게 된 이 내공을 엄마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책으로 펴냈는데, 자, 이 책에 이 사모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 사모님의 아버지는 매우 소통하기 어려운 분이었대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이 거의 없으시고 늘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을 했대요. 또 자녀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이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런 존재였다고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엄마가 얘기한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서야 그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 프랑스의 저명한 그 신경정신의학자이면서 비교행동학자인 보리스 시릴리크라고 하는 분의 말을 실었어요.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 말해진다.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 말해진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오시나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편견과 그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아버지보다도 이 엄마하고 가까우다 보니까 엄마로부터 매일 이렇게 들었던 그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로부터 들었던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로 착각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부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영향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훨씬 더.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는 직장 가서 일을 하거나, 근데 이제 낮에는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부부싸움 했다고 한다면 어린 자녀가 있지만 물론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뭐 남편이 또 어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네. 청소하면서 막 또 이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다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사모님은 자신의 이 사남매에게는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도 편견도 내가 만들어주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그 입을 통해서 필터링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아버지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이 남편과 사모님이 항상 같은 편이 되어줬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앞에서 부부가 적이 되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가 적이 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 끝에 첫째 아이는 늘 존경하는 인물로 아버지를 꼽았고 나머지 아이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늘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이제 사모님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겠죠. 이 자녀들로 인해서 늘 힘을 받았다는 거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백사모님이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쁜 필터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나쁜 필터링.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말을 하거나 뭐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는 이렇다,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심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또한 어머니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필터링으로 이 필터를 거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필터링은 가족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미지의 담을 쌓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필터링이 사람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줬는지, 세상의 가치와 영적 가치 중에 무엇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필터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필터링을 자녀들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에 버금갈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콕 집어서 강조하면서 언급을 했을까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필터링이 이게 눈에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거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언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단언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괜히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심지어는 신앙을 내팽개쳐버려요.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성도들에게 인상을 쓰고 냉대할 때가 많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발단이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의 욕심 때문에 발단이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과 치유를 받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나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내가 잘못된 필터링으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잘못되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이런 나의 잘못된 필터링을 다 걷어내고 솔직하게 나 자신의 마음부터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의 마음,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느냐,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냐, 그걸 생각해보다 나 자신부터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죄성과 나의 욕심부터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있고 온전한 치유와 그 모든 틀어진 관계가 개선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주고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가지고 우리를 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참고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나의 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철저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화를 자주 내면 쉽게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오해와 상처를 안겨줘서 관계가 깨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이런 단순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소통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통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에 빠지면서 쉽게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믿는 자이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남 탓을 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나를 자랑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먼저 성급하게 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화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기보다 내가 먼저 말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분노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네 생각대로 말하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버려야 한대. 버려. 뭘 버립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버려야 할까요?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수없이 경험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아무리 권면을 하고 또 조언을 해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악한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느냐?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거,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려야 돼요. 좀 내려놔요. 이 예배 시간만큼만이라도 좀 내려놔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일단 들어봐야죠. 두 번째로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버렸으니까 채워야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거죠.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합니까?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구원하죠.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속히 듣고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거나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함. 자, 여기에서 이 온유함은 성격이 온순해서 화도 잘 내지 않고 자기 주장도 잘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온유는 예전에 제가 팔복에서도 얘기했는데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판을 막 질주하던 이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도록 만들었을 때 이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주인의 목적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된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유익한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또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것은 단지 정보나 지식을 쌓는 거죠. 그냥 성경만 공부하는 것은 성경 지식만 쌓는 것뿐이지 실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그 정보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행해야.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거죠. 특히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사탄의 유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해서 했잖아요. 그럼 나도 그냥 선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이 내 몸에 체화가 돼야 힘이 있는 거죠. 23절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우리 여성들이 화장을 자주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있진 않나? 화장이 뭐 또 틀어진 것은 없나?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기를 고쳐야지 이렇게 바르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오늘 아침에 딱 거울을 보고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 삐져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자주 머리가 제가 반곱슬이라 삐져나와요. 이게 삐져나왔는데 이거 고쳐야지 하고 그냥 왔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어떨까요? 목사님 머리 저거 뭐하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막 웃을지도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그렇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냥 거울을 보고도 그냥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고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딱 노출이 되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하고 고쳐야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쳐야죠. 근데 예배를 끝나는 순간,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뭘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생활이 매 주일마다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3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삶에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 탓만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25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이 축복장이라고 하는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렇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했습니다. 순종하며. 순종과 실천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여성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어머니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외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느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저 자신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을까? 근데 솔직히 참 부끄러웠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로서 묵상도 많이 하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과 강해집을 보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설교를 써서 또 이렇게 강단에서 열심히 선포하지만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되돌아봤을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1년 동안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1년 동안 도대체 몇 개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개인적으로 이 존경하는 장로님 부부와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대화 중에 이 권사님이 신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 이야기. 이 권사님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전에 이 남편 장로님이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어떤 화가 나게 되면 몇 날 며칠이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한대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 계십니까?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안 해요. 남자가 이렇게 말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원래 남자는 막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부부싸움하거나 화가 나면 몇 날 며칠이고 말을 안 하는데요. 물론 이 장로님 편에서는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더 실수하게 되고 더 싸우게 되고 뭐 그럴까 봐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화하기가 너무 벅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뭔가 풀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남편이 화가 난 채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출근하는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어온 걸 봐서 야, 이건 일주일짜리다. 일주일짜리. 이제 한동안 또 입을 딱 다물고 있겠구나. 아, 일주일을 어떻게 버틴다냐. 이런 생각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딱 돌아온 남편이 예상을 깨고 곧바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아침 일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이제 보니까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부터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구나. 그날 다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이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말을 건네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되면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성격이 많이 달라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했는데 늘 말씀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니 시간이 갈수록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존경하는 남편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딱 한 구절 말씀 깨닫고 이 장로님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쭉 계속 더 좋아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존경스럽다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딱 한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2개, 3개, 10개 이렇게 진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매주 듣는 이 말씀 중에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우리가 매주 1-2개라도 순종하면, 매주 1-2개가 힘들면 한 달에 1-2개라도 순종하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저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성숙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듣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이 주신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딱 하나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성숙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내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욕심이나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해보세요. 행해보세요. 이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서 깨닫고 순종해보라니까요. 그럼 일어나요. 변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부모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